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윤성식 교수입니다. 22강에서는 돈을 벌기 위해 필요한 세 번째 요인, 즉 모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28강에서는 돈을 벌기 위해 필요한 네 번째 요인이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요인이기도 한 행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강의는 제가 동국대학교 불교학과에서 석사 박사 논문을 쓰며 공부했던 내용에 기초하여 쉽게 풀어서 설명하는 강의입니다. 보다 학문적이고 체계적인 내용은 석사 박사 논문, 저의 저서, 부처님의 부자 수업 등에 일부 정리되어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 세상의 수많은 인과 연이 만나서 연기화합하여 사물과 현상을 만들어낸다고 설하셨습니다. 따라서 돈도 수많은 인과 연이 만나서 돈이 벌리기도 하고 돈을 잃기도 하는 것입니다. 서양에서는 오랫동안 이것을 하면 저렇게 된다라는 식의 단순한 선형적 사고가 지배했었습니다. 물리학이 발달하면서 세상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물리학이 발견한 법칙은 놀랍게도 불교의 세계관과 매우 유사합니다. 우리는 매번 노벨상이 발표될 때마다 우리 과학자가 한 명도 없음을 아쉬워하지만 이미 일본은 10명이 넘는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했습니다. 일본의 최초의 노벨상을 안겨준 과학자는 물리학자 유카와 히데키입니다. 그는 물리학자인 덕분에 아인슈타인과 교류를 하게 되었는데, 아인슈타인은 불교에 접하고는 감탄을 했다고 합니다. 아인슈타인이 말한 유명한 말은 부처님은 과학의 아버지다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연계 세계에서는 착하게 살면 돈을 번다 라는 식의 동화 같은 이야기는 통하지 않습니다. 돈을 번다는 일은 수많은 인과 연이 만나서 그야말로 인연이 화합하여 이루어지는 일인데, 뭐 한 가지만 하면 된다라는 선형적 사고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뭐든지 쉽게 하고 싶고 편하게 하고 싶은 현대인은 돈 버는 것도 한 방에 할 수 있는 비결 같은 것은 없을까 고민하는가 봅니다. 이것만 하면 돈 번다 라는 식의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니 말입니다. 몇 년 전에 시크릿이라는 책이 전 세계의 베스트셀러가 되었는데 한국에서도 수백만 부가 팔렸다고 합니다. 저는 언젠가 청년 창업자들의 모임에 가서 시크릿을 비판했더니 그 순간 놀랄만한 침묵이 형성되었고, 나중에 제 말에 반발하고 싶었다는 참여자의 고백도 있었습니다. 시크릿은 간절히 소망하면 우주가 화답하여 소원을 들어준다는 내용입니다. 책에는 어떤 사람이 간절히 소망했더니 며칠 뒤에 계약하자고 연락이 왔다는 사례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사업가에게도 물론이지만 그 누구에게도 참으로 솔깃한 말입니다. 그저 간절히 소망하기만 하면 된다니 만병통치약이고 너무나 편리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것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피곤해합니다. 한 가지만 하면 된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 제가 이 책을 비판할 때 예비 창업자들이 화가 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가뜩이나 사업이 어렵다고 생각하고 간절히 소망하기만 하면 된다는 말에 참 고마워하고 있었는데 찬물을 끼얹는 것처럼 느껴졌겠지요. 시크릿이라는 베스트셀러보다도 수십 년 전에 비슷한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데일 카네기라는 사람이 쓴 책, 신념의 마력입니다. 이 책도 시크릿과 비슷한 류의 책입니다. 데일 카네기라는 사람이 부자들을 인터뷰했더니 공통으로 발견한 것이
신념의 마력이었답니다. 당연하지 않을까요? 신념을 가진 수많은 사람 중에 오직 소수만 부자가 되었겠지만 그들은, 즉 부자가 된 소수의 사람들은 분명 모두 신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신념을 가졌다고 모두 성공한다면 세상이 인형놀이나 병정놀이가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모두 힘들수록 힘들지 않고 간단히 돈 벌 수 있다는 말에 끌릴 수밖에 없습니다. 입시 준비생도, 취업 준비생도 성공에는 수많은 인과연이 만나서 이루어지는 결과다라는 말보다 신념만 있으면 돼, 간절히 소망하기만 하면 돼라는 말에 더 끌릴 수밖에 없습니다. 인이란 직접적 원인을 말하고 연이란 조건, 환경 등을 말합니다. 우유가 적절한 온도와 습도 하에서 치즈가 되듯이 우유라는 인이 온도와 습도라는 연을 만나면 치즈가 됩니다. 물론 이렇게 간단하지 않고 과학적 과정은 훨씬 복잡하지만 설명의 필요에 따라 단순하게 설명하자면 이렇다는 말입니다. 인연이라고 불교에서 흔히 말하는 그러한 단어는 연기의 세계를 말해주는 단어이고 과학적 단어이고 알고 보면 아인슈타인이 감탄한 대단한 법칙입니다. 부처님은 자신이 연기를 만든 것이 아니고 이미 있는 법칙을 발견하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돈 버는 일도 마찬가지로 인과 연에 의합니다. 즉 인연이 있어야 돈을 법니다. 우리는 인연하면 남녀관계나 친구관계를 생각하지만 인연이란 과학적 과정을 묘사하는 불교의 연기법칙에 관련된 표현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능력, 노력, 자본 같은 수많은 인이 있어야 하지만 시기가 맞아야 되고 여건이 갖추어져야 하는 연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인과 연 중에서 얼마나 많은 요소를 파악할 수 있을까요? 아주 일부밖에 파악하지 못하기에 돈 벌기가 힘듭니다. 파악되지 않는 나머지 요인은 우리에게 행운이라는 단어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앞에서 말한 돈을 벌기 위한 세 가지 요인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게 행운입니다. 행운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모험가들은 사실 실패합니다. 오직 소수만이 성공합니다. 왜 소수만이 성공할까요? 저는 능력보다도 시대 여건, 적절한 타이밍, 정부의 지원과 특혜 등 나머지 요소가 더 중요하게 작용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요인을 우리는 행운이라고 불러도 무방합니다. 젊은 시절 저는 행운이 성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하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50%를 훨씬 넘는다고 생각합니다. 능력도 있고 노력도 결코 부족하지 않고 성격도 좋고 사교성도 좋고 정말 모든 면에서 여러 가지를 갖추었다라고 생각되는 사업가가 돈을 벌지 못하는 이유를 보면 행운이 따르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업가의 말을 들어보면 행운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학문의 세계에서도 논문이나 연구도 행운이 따라야 합니다. 예술의 세계조차 행운이 있어야 성공합니다. 노벨상은 훌륭한 과학자 중 행운이 따르는 일부에게 주어집니다. 노벨상을 받은 학자 중 훌륭하지 않은 학자는 없지만 훌륭한 학자라고 모두 노벨상을 받지는 않습니다. 죽은 뒤에 알아주는 학자도 있지만 때를 잘 만나 실력 이상으로 평가받는 학자도 있습니다. 하물며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변수가 개입되는 사업의 세계에서는 행운의 역할이 더 큽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종교가 필요한지도 모릅니다. 정말 알 수 없는 세상, 수많은 인과연이 어우러지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절망하고 종교에 의지하는지도 모릅니다.
노르웨이에서는 아버지, 딸, 아들이 각각 145만 달러, 142만 달러, 210만 달러, 총 56억 원 정도에 해당하는 복권에 연달아 당첨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행운은 정말 드문 행운입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타고난 능력, 즉 유전자도 중요하고 후천적으로 습득한 능력도 중요하지만 행운도 반드시 따라주어야 합니다. 행운의 반대는 불운입니다. 언젠가 뉴스를 보니 세계에서 가장 불운한 사나이를 소개했더군요. 자세한 내용을 제가 기억할 수는 없는데 대충 다음과 같습니다. 길을 지나가다가 재수없이 다쳤는데 응급차를 타고 병원에 가는 도중에 응급차가 교통사고가 났고 우여곡절 끝에 병원에 갔더니 하필이면 그 병원의 의사가 파업입니다. 계속 거기에 꼬리를 물고 불운이 이어지는데요. 세상에 이렇게 재수 없는 사람도 있구나 라고 느낄 정도입니다. 이렇게 매우 극단적인 사례, 지금 매우 행운이 있는 사례, 매우 불운한 사례를 보면 행운이라는 게 과연 뭘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불교에 의하면 이러한 행운과 이러한 불운은 사실 세상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연기사상은 수많은 인과 연, 즉 직접적 요인과 상황, 환경, 조건에 의해서 임시적 결과가 생기고 이러한 임시적 결과는 또다시 다른 결과의 원인이 되며 상호작용을 하며 연멸하며 흘러간다고 설명합니다. 돈 벌 수 있는 수많은 인과 연 중에서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인과 연은 불과 몇 개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알 수 없는 세상, 보이지 않는 힘에 두려움을 느끼고 종교에 의존합니다. 우리가 절에 가서 기도하는 것을 무조건 기복신앙이라고 비판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알 수 없는 영역이 너무나 많을 때 불완전한 인간이 좌절하고 또 좌절하면서 어쩌면 매달릴 수 있는 게 절에 가서 엎드려 기도하는 일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수많은 요인과 상황, 환경, 조건 중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알 수 없는 요인과 상황, 환경, 조건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 모릅니다. 알 수 없는 요인과 상황, 환경, 조건이 나에게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면 행운이라고 부르고 나쁜 결과를 만들어내면 불운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기복신앙은 주로 알 수 없는 요인과 상황, 환경, 조건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기복신앙을 무조건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고 우리는 인간의 불완전성, 인간의 약함을 정면으로 직시하고 어쩌면 이해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기복신앙 그 자체에 100% 문제가 없으니 우리는 열심히 기복신앙을 따라야 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또다시 별도의 기회가 있으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생경에는 재주가 있는 자라고 할지라도 행운이 없는 자는 재물을 모을 수 없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저는 불교가 착하고 근면하면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말했다면 조금 실망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자바함경에서 천한 직업을 갖고도 돈을 많이 번다고 말하고 계십니다. 좋은 일을 해야 착하게 살아야 돈을 번다는 고리타분한 이야기는 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돈을 벌려면 행운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야말로 현실을 꿰뚫어 보고 있는 불교의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처님을 논리의 화신이다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지만
엄격한 과학적 법칙을 사고와 행동의 근본으로 삼으셨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처님은 행운이 있어야 돈을 번다는 세상의 현실을 직시하고 계셨습니다. 위즈덤 2.0이라는 책을 보면 구글의 공동 창업자 세르게이 브린이 자신의 성공은 행운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지난 7년간 저희 구글의 성공을 이끈 최고의 수운은 운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글이 활용한 수익 창출 모델은 훗날 야후에게 인수되는 오버추어, 즉 오늘날 검색 사이트의 주요 수익원이라고 할 수 있는 키워드 검색 광고를 개발해낸 회사의 창업자 빌 그로스가 이미 활용했던 모델입니다. 그로스가 이 모델을 시도했을 당시엔 인터넷 산업이 아직 채 여물지 않았던 시기라 온라인 광고에 대한 관심이 미미했습니다. 구글은 충성도 높은 이용자 기반을 두텁게 다져놓은 뒤에 그 유명한 에드워즈 구글에서 제작한 셀프 서비스 광고 프로그램에 착수합니다. 에드워즈는 빌 그로스가 벌였던 시도와 아주 흡사한 대박을 터뜨립니다. 이것을 보면 행운이 기업의 성공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의과대학 명문인 미국 존스 홉킨스 의대 연구팀은 사이언스에 실린 논문에서 생활 습관, 발암물질 등 환경 요인과 가족력 등 유전 요인 때문에 암이 발생하는 경우보다 우연히 암에 걸릴 확률이 더 높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금연, 운동 등 사전 예방만큼 조기 진단 발견이 중요하다는 어떤 예시도 되는 것이죠. 우연히 개입되기 때문에 자신의 건강에 너무 자신하지 말고 항상 내가 걸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조기 진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암이란 발암 유전자의 돌연 변이, 즉 DNA 구조 변화가 누적돼서 세포가 무한 증식에서 생기는 질병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환경적 요인과 유전적 요인이 돌연 변이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 왔었는데 존스 홉킨스 대학의 크리스티안 토마세티 박사 등 연구팀은 32종의 암 게놈 염기 서열과 역학 자료를 분석한 결과 돌연 변이의 3분의 2는 정상 세포가 분열할 때 우연히 생기는 DNA 복제의 무작위 오류 때문임을 밝혀냈습니다. 연구팀이 영국 여성의 발암 유전자 돌연 변이 원인을 분석해보니 환경에 의한 것이 29%, 유전적 요인이 5%, 무작위 오류에 의한 것이 66%였습니다. 우리 몸의 세포는 평생 동안 끊임없이 새로 생겨났다 없어지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모든 세포가 새로 생기는 것은 아니고 능력이 있는 세포, 곧 줄기세포가 분열해 해당 조직 기관 세포로 분화합니다. 대략 줄기세포 분화가 한번 일어날 때에 3개의 DNA 구조 변화, 곧 돌연 변이가 일어납니다. 연구팀은 국제암연구소에 등록된 69개국, 인구 약 48억 명의 17종 암 자료와 줄기세포 자료를 분석해 암 발생 위험과 줄기세포 분화 횟수의 상관관계를 따져보니 둘 사이의 상관관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환경 조건이 다른 국가 간 상관계수 차이가 거의 없어서 암 발생의 환경보다는 DNA 복제 과정의 무작위 오류가 더 큰 원인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연구팀은 해석했습니다. 암 종류에 따라 암 발생 요인도 달라서 폐선암의 경우 발암 유전자 돌연 변이가 DNA 복제 무작위 오류에 의한 비중이 35%인데 비해 췌장 선암은 77%, 뇌암, 골수암, 전립선암 등은 95%에 이르렀습니다. 논문에서는 그렇다고 인간이 음식과 생활 습관에 주의를 기울이지 말라는 말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지만 어쩐지 맥이 빠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떤 분이 평생 술, 담배도 안 하고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음식도 조심하고 모범적으로 살았는데 암에 걸리자 절망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여전히 술, 담배 안 하고 운동하고 음식도 조심하고 생활 습관도 모범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홍연준 원자력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는 암은 노인병이다. 암은 세포 분열 때 발생하는 돌연 변이가 누적 때 발생하는 것이어서 나이가 들수록 암에 걸릴 확률은 당연히 높아진다. 신선한 채소와 과일의 섭취 등 항산화 시기는 정상 줄기세포의 분열 횟수를 줄여 암 발생 원인을 줄일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정성을 다해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영역도 많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인식해야 합니다. 무작위에 의해 암에 걸린다면 우리는 행운과 불운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무작위는 행운과 불운이라는 성적표를 가지고 우리에게 덤벼듭니다. 보이지 않는 이러한 힘에 인간은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종교에 의지합니다. 불교는 다른 종교와는 매우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부처님께 기도하고 복을 빌지만 신에 의지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종교로서 불교의 독특한 특징에 대해서는 다른 기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운은 노력에 의해 얻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자란 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부자가 되는 데에도 행운이 아주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은 사업을 하는 것이며 사업을 한다면 월급쟁이라는 위험 부담이 적은 길을 포기하고 모험을 선택한다는 의미입니다. 모험에는 당연히 행운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성공한 사람의 실패 사례는 안 보이고 성공 사례만 보이는 게 인간입니다. 수많은 실패 사례 위에 성공이 있지만 우리는 이것을 외면합니다. 애플의 스티브 잡스도 실패를 많이 했습니다. 자기 딸의 이름을 사용한 컴퓨터 리사도 실패작입니다. 너무나 혁신적인 제품이었기 때문이고 혁신적인 여러 가지 기술을 몽땅 넣다 보니 가격이 엄청나게 비싸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마우스, 윈도우, 아이콘, 휴지통의 기능을 모두 사용한 제품이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스티브 잡스의 성공 사례만 보지만 그에 못지않은 실패 사례도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스티브 잡스는 자기가 창업한 애플에서 쫓겨납니다. 애플의 이사회가 스티브 잡스를 쫓아냅니다. 물론 나중에 스티브 잡스를 쫓아내고 애플은 계속 실패를 거듭한 끝에 결국 스티브 잡스를 다시 모셔오게 되고 애플은 오늘날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행운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첫째, 경전에서는 근면을 수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하면 게으른 사람보다 행운이 와도 얻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부지런한 사람은 행운이 오면 놓치지 않습니다. 근면과 노력은 미래를 위한 준비의 의미가 있습니다. 준비된 자는 행운을 가장 잘 잡을 수 있습니다. 중국 속담에도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찾아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면과 노력은 수많은 시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들은 우스갯말인데요. 플레이보이 카사노바의 성공은 수많은 시도를 했기 때문이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더군요.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행운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두 번째 요인은 모험입니다. 우리는 모험을 하지 않고서는 행운을 얻을 수 없습니다. 무사안일한 자세로는 결코 행운을 얻지 못합니다. 다양한 가능성을 추구해야만, 다양한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만, 다양한 대안을 수용해야만 행운을 얻을 수 있고, 이러한 것들은 모두 모험과 유사합니다. 정치학에서 불멸의 고전으로 인정받고 있는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에는 행운은 여신이어서 강하고 적극적인 사람을 좋아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용감한 사람은 남들이 가지 않는 길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개척합니다. 부처님은 돈을 벌기 위해서는 농사만 하지 말고 목축, 장사, 금융업, 부동산 임대업을 하라고 권장하셨습니다. 농사만 짓는 것은 가장 보편적이고 편안한 방법이지만 목축, 장사, 금융업, 부동산 임대업은 새로운 모험에 해당합니다. 도박에 해당하는 모험은 해서는 안 되지만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모험은 분명 행운을 얻을 기회를 높입니다. 행운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세 번째 요인은 안목입니다. 행운은 기회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안목이 있어야만 기회를 볼 수 있습니다. 행운이 자기를 향해 올 때는 보이지 않지만 지나가고 나면 보인다고 합니다. 문제는 자기를 향해 올 때 행운을 잡을 수 있지만 지나가고 나면 뒷덜미는 민둥이이기 때문에 잡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디지털 시대가 올 때 오직 소수만이 그 시대가 오는 것을 알고 잡을 수 있었습니다. 안목이 있으려면 더 많은 지식과 경험이 있어야 하고 경전에서 강조하는 교육과 훈련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부처님은 깨달음조차 추구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공을 위해 노력하더라도 집착하면 이 일을 그르치게 됩니다. 마치 성공할 생각이 없는 것처럼 그저 열심히 추구하는 것이 최선의 길입니다. 성공을 추구하지 않고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추구하지 않고 추구해야 합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부자가 되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남이 가지 않는 길을 가면서 고객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가장 싼 값에 제공할 수 있게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야 더 효과적입니다. 다른 요인과 조건이 동일하다면 돈 하는 것보다 마치 돈 벌 생각이 없는 듯이 고객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가장 싼 값에 제공할 수 있게 노력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행운은 그 과정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도박과 투자의 경계선은 모호합니다. 세계적인 부자를 보면 거의 도박이나 다름없는 투자를 할 때가 많습니다. 세계 최대의 부자 나라인 미국의 전설적인 부자인 록펠러, 카네기, 모건 등은 배짱이 두둑한 차원을 넘어 무모해 보이는 도박을 벌였고 성공하여 우리가 아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큰 부자가 되려면 도박에 가까운 모험을 해야 하는 걸까요? 도박에 가까운 모험을 해도 오직 소수만이 성공하고 다수는 실패합니다. 도박은 해서는 안 되지만 모험을 하더라도 오직 소수만이 성공하기에 행운이 필요합니다. 부처님은 유난히 술과 도박에 대해 경전에서 반복해서 경계하고 계셨습니다. 부처님은 6개의 손재업, 즉 재물에 손상을 주는 이 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계십니다.
술 마시기를 그치지 않으면 그 집의 산업은 날로 줄어들 것이다. 노름질하기를 그치지 않으면 그 집의 산업은 날로 줄어들 것이다. 방탕하기를 그치지 않으면 그 집의 재산은 날로 줄어들 것이다. 기약을 즐기어 그치지 않으면 그 집의 재산은 날로 줄어들 것이다. 악한 벗을 사귀기를 그치지 않으면 그 집의 재산은 날로 줄어들 것이다. 게으름을 그치지 않으면 그 집의 재산은 날로 줄어들 것이다. 경전은 특히 술의 폐악에 대해서 강조하고 계신데요. 재산이 바로 모였다가도 어느새 다시 흩어져 버리네 라고 개송으로 부처님은 말씀하고 계시며 술 때문에 재물을 가벼이 여겨 사치를 좋아한다고 또한 경고하셨습니다. 선생경에서는 음주를 태만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음주의 결과엔 6가지 과실 중 첫 번째로 재물의 손실을 들고 있습니다. 도박과 술은 물론 건강도 마음도 해치지만 재물의 손실로 이어지기에 금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불교가 과거의 모든 계율을 오늘날 그대로 지킬 수는 없겠지요. 부처님도 돌아가시면서 소속의, 즉 작고 사소한 계는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5계를 소속계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마치 영원 불멸의 진리라도 되는 듯이 5계를 하나도 빼지 말고 하나도 더하지 말고 지킬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가끔 듭니다. 게다가 불교의 세계에서는 영원 불멸의 진리 같은 것은 없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술 마시지 말라는 5계는 지켜야 할까 아니면 지키지 않아도 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 한국인의 경우 술 마시지 않고 사회생활을 하기는 정말 어려울 정도로 술은 보편화된 사회 문화입니다. 한국은 술 소비량에 있어서 세계 2위를 자랑합니다. 1위는 러시아라고 합니다. 요즘은 여성 알코올 중독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하니 술은 더 이상 남성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따라서 술은 지나치게 많이 마시지 않는다면 문제될 것이 없다. 이렇게 보아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엄격하게 5계를 해석해서 한 방울도 마시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될까 의문이 듭니다. 기독교의 경우 개신교와 천주교는 음주에 대한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목사는 술을 마시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지만 신부는 어느 정도 술을 마시더군요. 성경에는 술을 많이 마시면 안 된다고 되어 있지 절대 마시면 안 된다고 되어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에 too much wine, 영어 성경에 too much wine, 너무나 많은 와인을 마시면 안 된다 이렇게 쓰여져 있던 것이 기억납니다. 술은 어느 수준을 넘으면 분명 건강을 해치고 정신을 혼미하게 하며 돈에 관한 의사결정 오류와 행동의 실수를 유발합니다. 따라서 명절에 친구 사이에 하는 간단한 돈 내기 화투나 포커가 괜찮듯이 마찬가지로 술도 건강에 도움이 될 정도의 약간의 소량은 괜찮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5계를 너무 엄격하게 해석을 해서 한 방울도 마시지 말라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곤란하지 않을까. 만약 그렇게 해석해야 된다면 소속의 작고 사소한 계는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하셨으니 술 마시지 말라는 계는 약간 완화시키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5계를 소속계라고 보기는 어렵겠다 싶기도 하면서도 부처님의 취지, 계에 대한 취지, 즉 소속계는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취지를 우리는 5계를 약간 유연하게 해석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 사람들은 수없이 쏟아지는 재테크 서적에 눈길을 보냅니다. 제가 쓴 부처님의 부자 수업은 투자에 관해서도 생각해 보는 책이지만 재테크 책은 아닙니다. 이 책은 재테크를 해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에 대한 책이며 한다면 도대체 어디까지 해야 할까에 대한 보편적 이야기를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재테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아니라 재테크에 대한 자세, 철학, 가치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부처님의 부자 수업 28강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윤성식 교수입니다. 감사합니다.